기도해 보겠습니다.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소유물을 기꺼이 포기하며 이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소모하신 그리스도의 활동,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이 됨을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꺼이 포기하고 생명을 소모하고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만들겠습니다. 이것의 뜻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십자수 공동체 교회를 놓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 이렇게 살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세상을 섬기는데 십자가 사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소유물을 포기하고 생명을 소모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물을 포기하고 생명을 소모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 뭐 여쭤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죠.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그 중요한 생명이 생명답도록 살아있게 하는 것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시죠. 분명한가요? 그러면 그 제일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왜 덜 소중한 것을 목숨 비슷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나요? 예? 이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소중하고 이것도 소중하고 그러다가 생명이 죽어. 그러면 그 소유가 무슨 필요가 있나요? 네. 교회가 땅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헌금도 필요하고 재능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가 내어주고 내어놓을 줄은 모르고 그래가면서 자기의 생명은 죽어간다면 생명 없는 교회가 된다면 나머지가 뭐가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젊을 때 청년부를 맡았어요.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청년들이여,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 뭔가를 갖다가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워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 공부할 적에 이러니까 청년들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청년이 뭘 가진 게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게밖에 생각 안 돼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게 많죠. 아무리 생각해도 가진 게 별로 없대요.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이제 대학교 이제 막 들어갔고 이제 막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막 있고 그러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그런데 왜 나이 드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젊은이들이 당신을 그렇게 부럽다고 하죠? 나이 드신 장로님들은요, 성공도 했고 사회에서 이름도 떨쳤고 돈도 제법 모아놓고요, 땅도 좀 사놨고 집도 몇 채 사놨고요. 권사님들은요 다 그렇게 있는데 가진 게 많은데 젊은 청년 당신들은 가진 게 없다고 스스로 그러는데 왜 당신들을 다 부러워할까요? 이상한 일이죠. 나이 드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이상해진 건가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대들이 가진 게 무엇인지. 그대들이 가진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을 해요. 젊음이 있고 청춘이 있고 그렇대요. 그 젊음과 청춘이란 것을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았다는 거예요? 한참 남았다는 거죠. 20살짜리는 최소한도 80년 남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의를 안 하시는 듯한데 요새 90세는 연세도 아니에요.
요새 무슨 90세가 나이예요. 예. 우리 교회의 권사님 중 해도요 90세 이쪽 저쪽의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심지어 100세 가까이 가는 분도 계시고요. 90세가 뭐가 그래요? 제가 신방 가 보니까요 찬송하는데 목소리가 여전히 까랑까랑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제가 같이 읽자 그러거든요. 신방 가서 지금 이 설교하는 것처럼 몇 장 몇 절부터 몇 장 몇 절까지 권사님이 읽는 속도에 맞추어서 우리 신방대원들이 같이 읽을 테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러면서 내가 권사님 눈치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권사님은 벌써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고 앞에 나가고 있어요.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다니까요. 권사님이 읽는 속도가 나보다 더 빨라. 예. 그러니까 90은 요새는 연세도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0세쯤 되셔야 이제 뭐 조금 내가 좀 살았지 뭐 이렇게 갖다 생각하시는 정도인데 뭐 100세도 뭐 요새는 뭐 예. 그래서 어느 권사님한테 가서는 제가 그랬죠. 갈렙을 얘기하면서 갈렙처럼 앞으로 40년 동안은 떵떵거리며 까랑까랑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 그러고 웃으셔. 그러시네요.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올 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더니 사라가 지금 권사님처럼 그렇게 웃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사라가 비웃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라가 깜짝 놀라고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라 웃었노라 비웃었노라. 예. 하나님께서 신방대원들을 목회자들을 신방으로 보내신 것은요. 아이고 야 목사님이 또 오는구나 집 청소해야 되겠구나부터 그래요? 신방의 뜻이 뭔지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무 토막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네가 가라. 그건 내가 가는 것과 똑같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의 집에 가는 게 그게 신방이에요. 신방 받든가 안 받든가 뭐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네, 의미는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무 토막과 같은 주의 종들을 붙잡으셔서 내가 가라. 내가 가니 너희가 대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이 말이에요. 20살짜리가 앞으로 몇 년 더 살겠어요? 80년 더 살겠죠. 8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 아무도 모르는 80년을 젊은 사람들만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는지 혹시 아세요? 꿈 따라해 보세요. 꿈 영어로 말하면 비전. 제가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비전이에요. 비전 이래야 되는데 비전.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 80년의 세월은 뭐가 잔뜩 차 있어요? 꿈으로 가득 차 있죠. 비전으로 가득 차네. 그래도 없어요? 그 안에는 의사 될 놈도 있고 변호사 될 놈도 있고 박사가 될 놈도 있고 대학 교수가 될 놈도 있고 정치가가 될 놈도 있고요. 국무총리가 될 놈도 있고 혹시 알아요? 대통령이 될 놈도 있고요. 선교사로 나올 놈도 있고요. 목사가 될 놈, 목사가 될 놈이라 그러면 안 되겠다. 제가 청년부를 가르친 청년들 중에 지금 다 돌아서 꼽아보니까는 16명이 신학교를 갔더라고요. 네. 그렇게 수없이 많은 꿈들이 가득 차 있는 게 젊은이잖아요. 그런데도 당신들이 가진 게 없어? 청년들이여, 당신들이 그래도 가진 게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갖고 무엇이 있나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무슨 말인지 알기 시작했어요. 꿈이 있다고 말하고, 우리에겐 젊음이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더 배울 수 있다고 말하고, 더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말하고, 실패해도 다시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말을 하고, 중요한 거는 이 많은 말들을 뱉어나면서 젊은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가 이 속에 있대.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네? 50 넘어서 60 넘어서 사업하다가 자빠지면요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다고 벌벌벌 떨거든요.
그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쓰레기통 옆에만 넘어지면 쓰레기통에 있는 먹다 남은 음식 뒤져서 먹고 살면서라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그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꿈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니 잔뜩 차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당신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 예. 그랬어요. 오늘 이 이삭과 같은 사람, 그 젊은이들이 여기에 지금 이삭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삭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대요.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얻은 게 많았대요. 그가 얻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데 뭐를 뺏었게요? 염소를 뺏었게요? 소를 뺏었게요? 양을 뺏었게요? 종을 뺏었게요? 왜 우물을 뺏었을까요? 네? 모두 죽일 수 있는 거니까. 한꺼번에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거니까. 양도 죽이고 소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종도 죽이고 다 죽이고 죽기 전에 짓밟아서 자기의 노예로 삼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영리해요. 그래서 우물을 뺏어요. 근데 그 우물은 누구 거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은 거다. 뺏겼어요. 요셉이 뺏겼어요. 뒤로 물러섭니다. 저 같으면 싸웠을 겁니다. 종도 많고 돈도 많고, 예? 한판 붙어보죠. 전쟁은 뭐의 싸움이다? 돈싸움, 돈싸움. 이게 있어야 무기도 만들고 군사도 키우고 그렇잖아요. 아이 요즘 갖다가 저 중동 전쟁을 보세요. 왜 휴전하자고 어느 나라에서 자꾸 그럴까요? 이게 없는가 이게. 이걸로 뭐 만드는데요? 미사일 만들고 폭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흙으로 메워버렸더니 그곳을 조용히 17절에 떠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랄 땅으로 갔는데 그 그랄 땅 거기에 왜 머물렀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또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다시 팠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또 뺏깁니다. 그런데 또 물러섭니다. 네.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뺏깁니다. 뺏겨서 다투었기 때문에 이름을 에색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신나라하고 또 팠더니 또 뺏깁니다. 예. 그 다음엔 22절에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때야 더 이상 다툼이 없었다. 이게 르호봇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5번째 만에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삭이 브엘세바로 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난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얘기에 따르면요, 우물 뺏기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죠. 우물을 뺏긴다는 얘기는 땅 뺏긴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물 뺏기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주와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이삭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래요. 이제 그 우물은 이삭게 돼요. 그때부터는요, 파는 족족마다 다 이삭의 것이 됩니다. 양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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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양보하였더니 마침내 그 샘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자기의 샘을 갖게 되었다. 자, 이게 이삭의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짧고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자,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이 다른 얘기하고 지금 이삭이 자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우물을 2개나 양보하고 자기가 팠던 우물 또 2개나 양보하고
다섯 번째야 가서 비로소야 자기 우물이 되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물을 주시고 하는 이 스토리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 앞에 제가 몇 번을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자폐증이 걸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아들 둘이서 해변가에 삽니다. 해변가에 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바짝 말라 죽은 나무를 한 그루 갖고 와서 자기 집 정원 앞에 바다가 보이는 곳에 심어놓고 아들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 이 나무에 우리가 매일마다 물을 줘보자. 말 못하는 아들은 가만히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 열심히 죽은 나무에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죽은 나무에 싹이 필 리가 없잖아요. 죽은 나무에 열매가 맺힐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매일마다 죽은 나무에 지극정성으로 물 주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수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토당토하게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과분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땅과 건물을 주셔서 이 건물을 우리가 더 잘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사실은 이 건물 이대로 쓰고 저 건물 저대로 있는 그대로 써서 뭐 천망을 치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한다면은 그건 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과 이 건물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요, 이 땅과 이 건물을 우리가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스스로 갖다 바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에 갖다 바쳐요? 저 추팔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 2만 명에게 우리가 갖다 바치려고 그러고요. 교회가 싫다고 떠난 30대와 40대와 거기에 딸린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갖다 바치려고 해요. 이 교회 좀 쓰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도 우리가 여기 교회가 있는데요, 여기 건물도 있고 땅도 있는데요, 와가지고 마음대로 쓰세요. 갖다 바치려고 그래요.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땅도 있고 건물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에어컨 틀어드릴게요. 겨울 되면 갖다 히터 틀어드릴게요. 우리가 갖다 정수기 물도 드릴 테고요, 전기도 켜드릴 테니까요. 네, 테레비 화면도 큰 거 준비해가지고 잘 보이게 해드릴 테니까요. 여기 오셔가지고 그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여기에 계시세요. 언제든지 오시면 괜찮아요. 우리 이거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죽은 나무 같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나무 같은 사람들이에요. 추팔공단에 있는 저 사람들은요, 아무리 물을 준다고 해가지고 뭐가 일어나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죽은 나무와 같아요. 교회가 싫어서 떠난 사람인데 교회가 열심히 갔다가 여기 교회가 있는데 마음대로 쓰세요 하면은요, 추근덕거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좋아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지역에 있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영접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저기에 사시는 70, 80, 90의 어르신들은요, 70년 동안 예수를 싫어했던 사람이고 80년 동안 싫어했던 사람이고 90년 동안 예수 거부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저분들이 아싸 교회가 갔다가 언제인지 오라니까 우리가 가야 되겠다고 하고 70년 만에 교회 오겠어요? 80년 만에 교회 와요? 90년 만에 교회 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죽은 나무와 같은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우리가 이거 마음대로 드릴게요, 여기서 갔다가 즐겁게 하시면은 그 마음속에 샘물과 같은 기쁨이 솟아날 것이고 즐거울 것이고요. 하루 종일 뭐 하세요? 여기 와가지고 노셔야 되고요. 저 우리 텃밭에 상추도 뜯어가지고 쌈도 싸 드시고요. 막 다 그래요. 그래도 저분들은
반응이 없어요. 저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교회가 알기 때문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뭐와 같아요? 죽은 나무와 같아요. 근데 그 죽은 나무와 같은 우리의 이웃들한테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요, 열심히 물 주자고 그러잖아요. 물 줘보자고, 물을 주자고, 매일마다 지극정성으로 물 주자고. 네? 주팔공단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애타게 기도하고, 목이 쉬도록 금요일 날 갔다 오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딸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르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분들의 다리가 약하니 걸어서 못 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분들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면서 우리는 애타가지고 가슴을 탕탕 치면서 기도하네. 목이 다 쉬어가면서 기도하네. 어떤 권사님들은요, 낮 시간에도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고요, 저녁 시간에도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고요. 그래가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겠다고 애를 써요. 죽은 나무한테 그렇게 물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물 주는 우리가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러면 몰라요. 진심으로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의 좋은 것이 여기 있으니까 이 좋은 것을 내어드릴게요.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진심으로 우리가 지난날 그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예? 진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손을 내어밀지 못하고 손이 오그라들어 가지고 오직 우리 믿음, 신앙, 십자가, 부활 막 이래가면서 갔다 우리끼리만 막 이랬던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미안해하면서 정말 이제는 갔다가 우리가 여러분들을 환대하고 싶습니다 하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건 우리의 일일 뿐이죠. 저분들이 그걸 좋아할지 좋아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모르죠, 어떻게 변하는지. 누구만이 아실 거예요? 주님만이 아시죠. 주님만이 아시죠. 네. 우리는 이걸 기꺼이 내어주고도 기쁘고 싶어요. 기꺼이 내어주고도 우리는 또 내어주고 싶고 또 내어주고 싶어요. 우리는 그걸 기꺼이 소모하고 싶어요. 기꺼이 소비하고 싶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저 죽은 나무 같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기꺼이 내어주고 싶어요. 어떻게 변할까요? 전혀 반응하지 않아도 우리가 변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내가 이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이삭의 얘기하고 어떻게 달라졌나, 비슷한가 한번 보세요. 이삭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4번이나 뺏기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나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뺏겼어요. 그냥 포기했다고요. 그냥 땅을 내놨다고요. 그죠? 그냥 포기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삭은? 달라진 거 없어요. 마지막 5번째 우물을 팠더니 이제는 더 이상 뺏기지는 않는 데까지는 왔어요. 그러면요, 그 우물 가지고요, 짐승도 먹어야 되죠, 종도 먹어야 되죠, 이삭 자기도 먹어야 되죠. 이제 생명을 보존한 거예요. 이삭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이삭은 아무것도 뺏긴 것밖에 없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요? 부엘셰바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네 조상과 했던 그 약속과 언약을 내가 너에게 지키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봤어. 내가 너 우물 그대로 다 뺏기는 거 보고 싸우지 않는 거 보고, 어? 네가 어떻게 네 모든 우물을 다 내어줬는가 하는 걸 내가 다 봤어. 그 말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해야 될 것, 가야 될 길은 오늘 이삭이 했던 것처럼 다 내어주는 겁니다. 다 내어주는 일이에요.
그거를 지금 하자고 그러는데요.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그거를 마음속 저 깊은 곳에 합의는 지금 보는 것 같은데, 그건 뭐지? 그걸 왜 굳이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마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는 세상에게 내어주어 봅시다. 그때 우리에게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지난 금요일로 기도할 적엔 우리는 딱 본문이 그런 본문이어서 그 본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뻐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네, 몰라요. 다만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확신해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좋아하실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이 우물이 있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잖아요. 우물은 생명이잖아요. 짐승도 먹고 종도 먹고 주인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뺏기는데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갈등이 있었는데 한판 붙어볼 만한데 다 내어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우물과 같은 십자수 공동체 교회의 이 소유를요, 우리는 흐르게 하고 내어주는데 우리의 본분이 있다. 그러면 뭐 하다고요? 우리가 변한다고요. 우리가 살아난다고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귀한 게 뭐냐 그랬죠?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생명이 살아있는 것은 누구로부터 살아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생명 아닌 것들에 그토록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화, 이 재물, 예, 좋아요. 땅이든 건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살아있기 위해서는 누가 살아있어야 됩니까? 땅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누가 살아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아있어야 돼요. 건물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누가 살아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죽은 나무에 열심히 물 주어야, 그래야지 물 주는 사람이 변한다고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십자수 공동체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 아닌 것에 대해서 생명인 것처럼 그렇게 헷갈리지 맙시다. 내가 내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내 생명을 살리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어야 돈도 권력도 지성도 관계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어야 관계도 의미가 있고, 내게 생명이 있어야지 돈도 의미가 있는 거. 내가 생명이 있어야지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안에 장례를 치러 보니까요, 장례 비용만 3천만 원 가까이 나오더군요. 많이들 다녀가셨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장례, 돌아가신 분을 장례하는 데에 돈이 3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 3천만 원 내용이 뭐예요? 돌아가신 분의 수의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밥값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자에게도
마지막 종말에는 이토록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는 없더라고요. 안 살아나시더라고요. 예? 만약 살아나시기만 한다면 그거에 10배를 되는 돈을 어디서 고리대금 빚을 내서라도 쓰지 않겠어요, 그죠? 그토록 필요한 것이 많아도 생명을 살릴 수는 없더라. 근데 중요한 건요, 생명을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살려놓고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거 아니에요. 예? 영혼이 죽고 생명이 죽어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나무 토막 같아서 마귀가 사용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하나님께 사용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모두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소유물을 기꺼이 포기하며 이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소모하신 그리스도의 활동,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이 됨을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네. 다 주자고요. 다 주자고요. 지난 100년 동안 한국교회가 다 붙잡았거든요. 다 소유하고요. 다 쌓아놓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쌓아놓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아버지가 은퇴하면서 아들 목사에게 그거를 세습도 시켜주고 이러거든요. 예? 아주 드물게 한국교회에서 말이죠, 다 퍼주고 싶고 다 넣어주고 싶고 다 나눠주고 싶은 교회들이 아주 드물게 곳곳에 있었어요. 아주 드물게 곳곳에 있었어요. 전주에 가면 교회가 한 군데 있었어요. 그 교회는요, 그 교회의 모든 힘과 역량을 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즉 흘러가게 하는 일에 다 썼어요. 다 썼어요. 그 교회 건물이 우리 교회하고 비슷했어요. 이런 건물이에요. 그랬더니요, 그 교회에서 파송되는 선교사가요 100수십 명이 되고요, 예, 대한민국 사방천지 해외에서도 그 교회를 배우겠다고 오네. 그리고는 돌아가네. 그런데 본질을 못 본 거예요. 그 교회는요,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나를 통해 흐르게 하고 다 주고 또 주고, 이삭처럼 우물을 뺏겨도 그냥 주고 뺏겨도 그냥 주고 갈등이 있어도 그냥 주고, 그런 교회가, 와,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인데 보러 왔는데 그 교회에 교인 숫자가 많다는 것만 보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고 그 교회를 공부하고 간 교회 중에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요. 왜요? 여전히 쌓아야 되고 여전히 움켜져야 되고 여전히 소유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요. 네. 살아있기가 힘들죠. 나눠줘. 다 주는 교회. 네. 다 주면 헐벗을 것 같죠. 우리 주님이 헐벗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가난해서 헐벗어요? 아니시죠? 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여러분 두려운 거 알아요. 이상하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것도 저것도 있어야 돼, 이것도 저것도 자꾸만 갖다가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상하게 말이죠, 교회는 다 흩어버리자고 말하고 다 주자고 말하고 다 나누자고 그렇게 말한다. 이상하고 희한하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주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모으면 모을수록 없어지는 것, 동전 한 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요, 틀림없는 거는요, 오늘까지 100수십 년 동안 왔던 한국교회하고 지금 거꾸로 가자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거꾸로 가본 적이 없으니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지?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요, 자꾸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경험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평생도록 경험했다고요. 교회가 그런 것이라. 근데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함께 같이 가자 그러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낯선 거예요. 뭐지? 우리 교회는 왜 전부 다 쏟아붓자 그러지? 왜 우리 교회는 전부 다 갖다 나누어버리자, 흩어버리자 그러고 왜 전부 다 드리자고 다 나눠주자고 그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누굴 닮아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네.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믿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거든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함께 살아있기를 원해서 가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이제까지 그렇게 못 해봤으면 이제부터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두렵고 불안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교회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실지, 어떤 역사를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브엘셰바의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이삭이 깨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조상과 언약한 나 야훼다. 내가 네게 복을 주고 이제 제대로 된 복이 뭔지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요, 아낌없이 소모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은 시작된다는 건 틀림없어요. 이거 하나면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에 이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 갔을 때 우리의 아들과 딸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아까 설교 때 그런 얘기했죠. 나이 많은 엄마, 그 엄마가 죽고 났을 때 남긴 거는 아무것도 없고 금반지 갖다가 한 두어 개 남았겠죠. 목걸이는 한 두어 개 남았고요. 그렇지만 그까지 금반지 금목걸이보다 더 귀한 건 뭐가 남아요? 사랑이 남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겨두고 가잖아요. 그래서 늙은 엄마가 죽고 났을 때 그 밑에 늙어가는 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늙어가는 딸은 또 엄마가 되는 거죠. 재산을 남기는 거예요. 사랑의 재산을 남기는 거죠.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될 재산은 그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삭에게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고 우물이든 뭐든 다 내어주겠습니다. 다 내어주겠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있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만 원합니다. 이와 같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이 4개의 우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물까지 모두가 다 양보하고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과 이 건물과 이 공간 모두가 다 이삭에게 샘과 같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것을 이웃을 향하여서 아낌없이 조건 없이 다 내어주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하사 마침내 브엘셰바에서 이삭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그 복도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복만 사모하며 기도하고 걸어가는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